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으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다룰 말씀은 4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15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네, 모두 찾으셨으면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예,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고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날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외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그들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각각 따로따로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더 외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예 없이 혼자 있으면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그 안에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행복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기쁨을 찾습니다. 예. 또 사람들은 상처를 호소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나는 치유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물론 치유는 중요합니다. 또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예.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효과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다고 해도 잠깐뿐인 것 같고, 사실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쾌락에 가까운 것들, 그런 것들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죠.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속적인 행복, 진정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행복을, 이러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에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빌립보서의 특징은 편지 전반에 걸쳐서 이제 계속 편지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기쁨의 어조.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혹은 뭐 기쁨, 내가 기뻐한다. 이런 단어가 15번 이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이 4장까지의 구절 동안에. 물론 이제 약간씩 단어는 살짝씩 바뀌지만 기쁨이라는 말은 계속 반복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뻐하라라고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요. 그리고 자신도 기쁘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디서 썼을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감옥이에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기뻐해라, 나도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제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무슨 기쁨을 얘기하는가?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이 달라요. 여기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이요, 지금 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4장을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교회 연합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읽었고 그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믿음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기도, 선행,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뻐해라, 선행을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 정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0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 도움을 줬거든요. 물질적인 도움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고맙다라고 하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앞부분, 그러니까 기뻐해라 라고 하는 부분, 뭐 또 기도, 선행, 이런 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 부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권면, 또 선행, 이런 부분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의 상황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을 볼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 부분, 그러니까 기쁨, 기도, 그리고 선행의 문제. 먼저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계속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다른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이런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성도가 누리는 이러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사람의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종류의 기쁨하고는 달라요.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요, 믿음 안에서 생기는 기쁨이거든요. 본문은 이것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기뻐할 수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이거는요,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망각하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엄청난 재앙이 왔을 뻔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바뀐 거라고요.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망각할 게 아니에요. 잊어버릴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존재였어요. 거기로 가는 그러한 존재였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고요.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서 힘든 것이 지옥의 고통만큼 그렇게 힘들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더 심할까요? 그건 그 답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통들은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통들이에요.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물론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 것이 그냥 우리가 거저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건데, 그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우리 안에 생기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를 얘기하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감사 노트를 쓰면은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기쁨하고는, 불신자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러한 기쁨하고는 우리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사를 통한 기쁨은, 그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대부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은 대부분 삶의 어떠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감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감격이 식었다면 우리가 이 감격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기쁨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기억함으로써 기뻐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고, 승천하신 것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승천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내가 잘 아는 어떤 사람과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렇죠. 말이 잘 통하고 나와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죠. 그것처럼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도 그러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우리 인간 중에 어떠한 사람과 내가 친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면 멀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이러한 기쁨 다음으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를 구하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구하지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응답됩니다. 예,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요한일서 5장 15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왜일까요? 지금 최적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류하시는 거죠. 예. 근데 영원히 안 주어졌어요. 결국 안 주어졌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내는 어떠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하나의 도구로서 또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왔던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잘못된 기도 제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그 깊은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과 함께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성장해 갑니다. 예,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죠. 원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계속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기뻐해라, 기도해라, 선행을 행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어떠냐? 바울 자신은 10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도움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시작 자체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근데 바울은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쭉 보시면 내가 뭔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너희가 도와준 것은 너무 고맙지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족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아주 만족스럽다. 부족할 때도 풍부할 때도 언제나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이러한 능력을 배운 거예요. 만족하는 능력,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러한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겁니다. 내가 자족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웠는데 이것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13절을 그러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13절 어떻게 쓰죠? 보통 13절만 딱 빼가지고 보통은 딱 가지고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만 딱 떼가지고 가서 이제 쓰기 딱 좋은데요. 원래 이 문맥 안에서의 의미는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13절이 그 원래 뜻은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데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문맥에서 쓰였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기쁨과 감사가 결국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은 또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겠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주 일시적인 찰나적인 그러한 기쁨,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또 두 번째로 바울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처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강조한 것처럼 기쁨, 행복 좋은데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행복,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기쁨과 행복이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기쁨과 행복은 찰나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뿐이잖아요. 아무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나에게 행복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기쁨이 생겨도 그게 지속됩니까? 지속되지 않아요. 그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런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뿐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행복과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우리가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실 거는 다 주셨어요, 이미. 그렇죠? 단지 뭡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미 기쁨이 허락되어 있고 내가 누릴 행복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사가 살아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주님,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요?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